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4장과 5장을 같이 합쳐서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그 주요한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장과 5장에는 두 계열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계열, 계보라고 하는 이 계보라는 것처럼 두 계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4장에는 어떤 계열이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한 계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인의 후손이죠. 가인과 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그 후손들이 그 20절, 4장 20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을 치고 수금과 퉁소를 불고 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활동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모든 결과가 죽음으로 끝나는, 물론 이 아담의 계열에도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5장에서도 그걸 명확히 보게 되는데 5장 5절 끝에 뭐라고, 무슨 단어로 끝이 납니까? 5장 5절 끝에 죽었더라로 끝나죠. 죽었더라. 8절에도 죽었더라. 11절에도 죽었더라. 14절에도 죽었더라. 17절에도 죽었더라. 20절에도 죽었더라. 23절에는 에녹이 그 예외로 살았더라로 이렇게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보도록 하죠. 27절에 죽었더라. 31절에 죽었더라. 그래서 이 죽었더라가 8번이 5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셨죠.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그 결과가 지금 4장과 5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속였습니까? 죽지 않을 거야로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결과는 죽었더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자기도 죽고 또 이렇게 의로운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셋의 후손들도 결국은 다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삶의 결과,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지 않습니다. 죽음은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러셨을 겁니다. 젊을 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상갓집에 가는 것은 놀러 가는 것처럼 그냥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점점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뭘로 알게 되죠? 늙어가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늙어갑니다. 늙는다는 것은 조금 있다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음이 왜 왔는가,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나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그리고 2024년 지금 이 문턱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내용입니다. 죽음은 분명하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당연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소망. 그게 4장 2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려는 다른 씨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다른이라는 것은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컵이 예비로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안에. 제가 이거를 컵을 잘못해가지고 깼다고 칩시다. 여기 떨어뜨려서 깼습니다. 깨기 전에 물을 한 모금 먹고 깨야죠. 자, 이 컵을 깼어요. 저 안에 다른 컵이 있어요. 다른 컵. 그게 여기 이 다른 씨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제 맘대로 산 한 씨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씨, 새로운 씨. 자, 이걸로 안 되니까 다른, 이것에 필적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준비된 씨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감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것이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제 5장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건 아담의 계보야 라고 시작을 하죠. 아담의 계보야. 이 계보라는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이 계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 계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톨레돗. 이 톨레돗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 족보, 때로는 후손,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계보, 때로는 세대, 때로는 역사,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예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2장 4절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2장 4절.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뭐다? 내력이다. 이게 톨레돗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력이라는 우리말로 번역은 했지만 원래 단어는 톨레돗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계보인데 이게 딱히 족보라고만도 할 수 없는, 족보 플러스 그때의 이야기들을 함께 담은 그런 의미의 단어가 이 톨레돗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톨레돗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2장 4절에 나온 대로 천지를 지은 이야기.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이 족보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창조의 족보죠. 그리고 이제 아담의 계보 5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계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셋 자손의 계보가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계보가 나오고요. 이삭의 후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 계보들이 이 창세기의 중간에 이야기로, 때로는 그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족보,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자 이름을 안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자 이름도 다 넣더라고요. 그 족보에 여러분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은 그냥 이름 석자가 아니죠. 그쵸? 이름 석자가 아닙니다. 그 이름 석자 안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소설책으로 쓰면 10권도 넘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때로는 답답한 이야기들이, 때로는 슬픈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게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압축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다 늘어놓을 수가 없어요. 다 하기에는 우리가 그걸 듣고 있을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몇천 년의 이야기를, 그 몇천 년 이야기를 다 듣기에는 너무 짧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래서 줄여놓은 겁니다. 이게 아담의 계보라고 하는 이 5장 말씀의 그 의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800년을 살았다, 900년을 살았다 하는 그 사람들의 1년 1년씩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을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 시간이 그걸 뒷받침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짧게 하나님이 줄여놓으신 거예요. 짧게 줄이니까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출발 지점. 누가 있습니까? 출발 지점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5장 1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 5장이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육신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맨 위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주시고 그 인생을 완성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외적인 어떤 것에 매여버립니다. 내 힘으로.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무슨 운칠기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사실 100%가 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안 되는 것을 수도 없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됐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다고 하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우린 이런 걸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고집을 피우는 것은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불안하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건데, 그분이 몇 살 되셨나 모르겠는데 100 몇 살 되신 김영석 교수라고 이름 아시죠? 그분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제자 어디 천안에 어디 강연을 갔는데 거기서 제자를 만났대요. 근데 이 제자가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좋고 취직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연히 만나서 어떻게 지내냐, 결혼은 했냐 이러는데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태 결혼을 못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 못한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이제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아버지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아가씨와. 그래, 그러냐, 잘 됐다. 너무 좋은 아가씨라니까 우리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또 말씀을 드리자.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 허락과 축복을 받으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손자가 이제 손자 며느리감을 찾아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님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래, 좋다. 그런데 내가 한번 그 손자 며느리감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좀 가져와라. 뭐냐? 하나는 사주, 그 생년월일 가져오고, 하나는 그 집 뼈대 있는 가문인가 좀 봐야 되겠으니까 족보를 가져와라. 그래서 갖다 드렸대요. 그 사주를 그 할아버지가 이제 보더니 너무 좋다고, 니네는 천생연분이라고 막 이게 칭찬을 하셔서 이제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족보를 뒤적뒤적 하시더만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가문과 우리 가문이, 이 할아버지 그 가문이 200년 전에 이 집안 싸움을 했는데, 그 200년 전에 집안 싸움으로 이 한양에서 낙향에서 천안으로 오게 됐다. 그러니 집안의 철천지 원수인데 어떻게 그 집안과 우리 집안이 같이 엮일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씀을 안 드렸으면 모르는데 이야기를 해놓고 허락을 받자 이러고 했는데 죽어도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때 나이가 74인데 야, 할아버지 연세가 74세니까 얼마나 오래 사시겠냐, 우리가 좀 기다리자. 그래서 기다리다가 14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88세가 됐는데 아직도 쌩쌩하대요. 그 어떻게 할까요?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족보가 그게 그까짓 게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200년 전에 뭔 일이 있었다,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 족보가 나와 있다고. 왜? 그 근원이 누구인가, 그 중간에 누가 있는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이런 셋이 있었고, 에노스가 있었고, 누가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유다가 있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계보를 통해서, 톨레도스를 통해서 알려주시려는 것은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계보,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는 몇 군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축복 기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7장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7장. 27장 27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여러분 자기가 내리는 복이 아니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그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삭이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옛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외에 남편이
밖에 갔다 와가지고 뭐 이렇게 비닐봉지에 싼 걸 툭 던져 주면서 오다 주었다 가져라 한다며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삭이 자기 거가 아니에요. 자기 거가. 그죠?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라. 이걸 이삭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까? 못 주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는 것을 이삭이 못 만들어 줍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 줍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 이 일은 누가 만들어 주는 거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있는 자들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내게 내려오면 내가 그 복을 내 걸로 뭘 더해가지고 뭘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줄 게 없어요. 줄 능력이 없어요. 우린 다만 받은 것을 나눌 뿐이에요. 다 받은 것을 나눌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에서 같이 식구들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또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뭘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은 제가 뭘 줄 수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뿐이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기의 죄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떤 것으로 다른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다른 인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기뻐할 뿐이요,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다른 곳에서 또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보시죠. 11절부터 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전통적인 용어로 후레자식이라고 합니다. 자,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느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나쁘냐? 요즘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 그건 우리 옛날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빨리 죽어라는 얘기입니다. 노인네 그냥 명도 길어, 빨리빨리 죽지, 살아가지고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이 이게 뭐야, 이렇게 불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자기가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아버지에게 나중에 보란듯이 와서 자랑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영적인 의미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도 아버지를 떠나서 훌륭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훌륭한 인간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밥만 먹여달라는 겁니다. 밥만.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야, 밥 먹는 네가 와서 내 밑에서 밥을 먹는 게 무슨 자식이야. 너는 그냥 내 자식이야. 밥 먹는 걸로 내 인생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너는 내 자식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즐기고, 힘을 내서 이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으로 사는 거야. 자식답게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아버지가. 그게 자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냥 어떻게 근근히 먹고 살았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근근히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어찌 보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느냐입니다. 아버지를 드러내는 인생,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인생. 딱 보면 딱 부전자전이야, 모전여전이야. 너를 보니까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너를 보니까 너의 엄마가 누군지를 알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혼란과 방황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일서 4장 신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입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원래는 10절부터 보려고 했는데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그 율법사가 와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질문 대답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근데 그 두 가지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보의 그 일원으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2023년 12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올해 어떻게 살았나, 뭘 먹고 살았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올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았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하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을 흔히 오해합니다.
그걸 어떻게 오해하냐면 표현하면 이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서로라는 것은 서로가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사랑하는 것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상대방이 날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상대방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상대방 끊어버리고 손절하고 이제 너하고는 얼굴 볼 일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식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해. 먼저 인사하고 그래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그 정도는 이방인도 하는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상대방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내 사랑을 조절하거나 내 사랑을 주거나 안 주거나 하는 것을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조건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는 그 의지를 굽히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이 가슴이 따뜻해지는 단어가 엄마가 되는 이유는, 자식이 맨날 여러분들이 어릴 때, 우리 모두가 다 그건 똑같죠. 어릴 때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울고 막 아프고 그 부모를 편안하게 해주는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의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게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하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요, 과정이요, 종착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 2023, 2024라고 하는 이 시간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 시간은 다 결국 죽음의 시간이 돼요. 죽고 끝나버린다고. 2023, 2024, 2025, 2026 지나가서 결국 죽고 끝난다고요. 죽기 전에 해야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연습해야죠.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시간들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죠. 그게 오늘이 있는 이유예요. 그게 2023년 12월 31일이 있는 이유라고. 2024로 가기 전에 30일은 원래 있는 거야. 그런 뜻에서 30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 채워 넣으라고 있는 겁니다. (2023년이)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감사하시고, 그러므로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들의 계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그러므로 그 경건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이 사랑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